성지순례 때 그 인상적인 곳이 바로 요르단의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그 느보산에 갔을 때의 일인데요. 이 느보산에서 가까운 요르단의 마다바라는 곳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6세기경에 세워진 조지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의 바닥에 6세기 당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서 모자이크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모자이크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데 굉장히 놀랄 만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위쪽에 보시면 그 사슴과 같이 생긴 그 아래쪽에 배 한 척이 왼쪽에 보이고요. 그리고 강같이 생긴 곳에 물고기 2마리 중에 위에 물고기는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위로 악착같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이는 이 강이 요단강인데, 오른쪽인 아래쪽은 요단강의 끝인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는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들어가면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강물에 떠밀려 흘러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거슬러 갈릴리 바다로 사력을 당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6세기 그리스도인의 이 그림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임을 오늘 이 모자이크의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4년을 이제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그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와 세상을 거스르고 불가능과 인생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나이에 떠밀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떠밀리고 연약함에 떠밀려 살아가지만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떠밀려 가지 마십시오. 떠밀려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로만 맨날 인사하게 하고 영양가도 없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웁니다. 요시야 왕은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아주 어린 나이인 8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남유다를 약 31년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게 됩니까? BC 586년.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의 멸망 23년 전까지 다스렸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는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산이 떠나갈 듯하게 한 번 포효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별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찬란한 빛을 한 번 발하고 그 별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 왕조의 마지막으로 소망의 기지개를 한번 켜게 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요시야 왕의 31년의 통치 기간을 두고 어두운 밤이 점점 다가오는 석양에 태양이 마지막으로 밝게 비치는 것과 같다라고 요시야 왕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묘사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라도 거룩하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절망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스르고 불신앙을 거슬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워내려고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그의 작품 속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은 다윗 왕, 그들의 선조 다윗 왕을 따랐던 3대 남유다의 의로운 왕으로 불리는데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대 이 다윗을 따랐던 의로운 왕인데,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요,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교만하여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였으나 요시야 왕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요시야 왕은 끝까지 이전의 말씀과 같이 다윗 왕의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등불을 밝혔던 요시야를 통해서 희년 우리 41번째 주일에 세상을 거슬러 Against the World 라는 세상을 거슬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멸망의 흐름을 거슬러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요시야 왕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는 주를 찾았기에, 주님을 찾았기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요시야는 주를 찾았기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의 가정의 배경을 쫓아가면 사실은 요시야 왕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기가 참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많이 우리가 핑계하잖아요. 근데 요시야를 보게 되면은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기 힘든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남유다를 55년간 가장 길게 다스렸던 누구입니까? 므낫세 왕. 그렇죠. 히스기야는 므낫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이 최고로 남유다의 최고로 악한 왕 므낫세였는데 55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므낫세 왕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의 번제단을 세웠던 왕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 이방 신에게 바치는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의 말년에 6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남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49년간 철저히 무너뜨린 왕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또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몬 왕이라는 사람인데 25세 왕이 되어가지고 남유다를 2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아몬 왕은요, 그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하니까 신하들이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아몬 왕을 죽였기 때문에 2년밖에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하여 일찍 죽었기에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8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2학년.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이 잘 운영되는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이 백그라운드를 다 이야기해 준 후에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보여줍니다. 같이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위에 오른 후에 8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몇 살이 됩니까? 16살. 수학을 잘 하셔야죠. 또 물어볼 겁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아 왕은 영어로 보면 Seek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살에. 그리고 주님을 찾았던 요시아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면 몇 살입니까? 20살. 빨리빨리 돌아가셔야죠.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셔야죠. 8살에 왕이 올라서 12년이 지나면 20살이 되던 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그 시대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시아 왕은 청소년 시대 때부터 주님을 찾았습니다. Seek the Lord. 여러분들 요시아 왕이요 16살이 되는 해 단순히 궁금해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요시아 왕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요시아 왕의 길이 되고 주님께서 요시아 왕의 삶의 동기가 되었고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20살 때 뭐를 합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충만한 그 시대에 그 세상을 거슬러 그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폴커 레징이라는 분이 앞에 보이는 책인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책을 기술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독일이 반으로 딱 갈라지죠. 그래서 동독은 공산치하에 들어가고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동독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산치하에서 살 수 없다고 해서 무려 270만 명이 넘게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서독에 살고 있던 카스너 목사님이라는 분은 동독의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오면서 동독의 목회자들도 많이 이 서독으로 넘어와 가지고 동독에 이 목사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남들이 모두 다 나오는 길을 거슬러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되어 다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북한에 목사가 없다고 남한에 올라가면 목숨 내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자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독으로 넘어갈 때 서독 함부르크에 살았는데 태어난 지 6주 된 딸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딸이 동독에 가서 자라면서 목사의 딸로 신앙을 지키려고 참으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탄화수소 연구를 해서 1986년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결국 나중에 독일이 통일된 다음 독일의 첫 번째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겔라 마르켈 독일 전 총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불안과 염려와 삶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여호와를 찾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시요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저도 주님을 다시 찾고 구하리라. 오늘 요시야는 말씀을 받았기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받았기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한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무너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말씀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읽었을 때 왕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들은 말씀에 머물지 않고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묻고 상고하였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품었는지 여선지자 훌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19절,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 26살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마음이 단단한 그 시기에, 특별히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왕의 자리에 서서 그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부드러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시야 왕의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웠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말씀을 품고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인생의 마음의 원천은 말씀인데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요시야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무엇이 요시야 왕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였습니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힘입니까? 우리의 수단입니까? 요시야 왕을 통해 볼 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은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경험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으니까요, 거침없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을 요시야 왕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배우 황정민 씨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없으시군요. 문화 활동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국제시장이라는 좋은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셨죠, 다? 네, 다 보셨는데 왜 저만 기억을 하고. 국제시장 보시면 이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버지가,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전쟁통에 가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큰 아들에게 가족을 맡기고 떠나면서 남긴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를 아들이 가슴속에 품고는 그 혼란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말씀 한마디를 지켜내기 위해 세상의 세파를 거슬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말이 이렇게 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울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날마다 세상을 거슬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전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같이 받고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결과가 어떠하였을지라도 신실하였기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신실하였던 왕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 왕이 될 때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사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3년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는다고 할지라도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정해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마지막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키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요시야 왕은 변함없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신실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망해가는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은 사실 요시야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23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요시야의 계획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이 되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70년 바벨론의 포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해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기억하였던 그 70년의 고통 속에 믿음의 사람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의 모범을 따라갔겠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의 모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하나도 버림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으로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등마루교회 오기 전에 안중교회에서 약 5개월 동안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에 난생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등록을 하시고는 신방을 와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목사니까 제가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목사님, 제가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신방할 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이 찬송가 제목을 알지? 교회도 안 나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부터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신기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 찬송을 어떻게 다 외워 부르시냐고 물었더니만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신실한 신앙인이셨는데 그렇게 교회 가다고 해도 교회를 안 가다가 어머니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불렀던, 아침 저녁으로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일평생 듣다 보니까 다 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찬송이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중교회에 등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여도 지금 당장은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요시야 왕과 같이 지금의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요시야 왕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고 품을 때, 삶의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할 때,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약 한 달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의 등마루의 주제는 감사로 충만한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제가 저희 90일이 넘게 감사 노트를 계속 쓰고 있는데,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분 기도하면서 500시간, 우리 등마루의 온 교회 성도들이 500시간 기도의 시간 채우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을 품고 영혼의 열매까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을 영혼을 태신자라고 하는데, 마음에 품었다라고 해서 태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VIP라고도 하는데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VIP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주보 속에 다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1, 2, 3 내가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3명의 사람들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절치선으로 절치해서 여러분들 헌금통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가지고 이분들을 놓고 품고 추수감사절까지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신실함으로 매주일마다 전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로 충만한 행복으로의 초대 선포식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같이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후에 작성해 주시고요. 4가지를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동사만 저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동사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에 오른쪽에 손을 얹으시죠. 동사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겠습니다. 하나, 작정한 영혼을 위해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미션을 실행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 행복으로의 초대에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죠. 꼭 기록하셔서 우리 영혼들을 품기를 원합니다.